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즐거운 명절입니다. 아직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지 않았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명절 인사를 주고받으셨을 겁니다. 말로도 주고받고 전화로도 주고받고 또 문자나 또 다른 방법으로도 주고받으셨을 겁니다. 제게도 많은 분들이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라는 말이 제일 많았습니다. 즐겁고 행복하다. 참 좋은 말입니다. 즐겁고 행복하다. 그런데 어떻게 답 인사를 할까? 항상 제가 명절 때마다 고민합니다. 그냥 세상에 좋은 말들,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이런 세상에 좋은 말들에 더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사말을 더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요. 그래서 제가 명절 인사를 문자로 보내거나 할 때에는 항상 복된 또는 축복의 라는 말을 거기에 더해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 기쁜 시간, 행복한 시간, 우리가 세상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더하여지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과 행복함에 더해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리는 축복과 그리고 좋은 것들이 가득하기를 바라서 복된 행복한 또 축복의 이런 말들을 덧붙여서 보냅니다. 저 여러분의 이 명절의 시간이 즐겁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한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에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명절 때는 오랜만에 보이는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요즘은 명절 전에 와서 부모님 보고 가족과 함께하고 일찍 가는 분들도 여럿 계시더라고요. 지난주 주일부터 사실은 오랜만에 보이는 분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가족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타지에 가 있지만 명절이라서 찾아오시는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지금 3부 때도 보면 몇 년 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요. 또 지난 설날에 본 얼굴들도 있습니다. 그 얼굴들을 보면 아주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렇게 찬찬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 얼굴에 좀 더 기쁜 낯이 많아졌는지, 그래서 밝아지고 또 좋아졌는지, 아니면 좀 어두운 낯이 많아져서 뭔가 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지는 않은지. 저는 주일에 여러분들을 만날 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들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이 가족마다 다 있을 겁니다.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평시에도 전화 많이 하고요, 연락을 하지만 그래도 만나서 얼굴 보고 또 깊이 있게 얘기하다 보면 그간에 나누지 못했던 정말 축하할 만한 기쁜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차마 전화로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직접 얼굴 보고, 그리고 또 얼굴에 어두운 빛이 숨길 수 없으니까 털어놓듯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끔 오랜만에 본 얼굴이 힘들어 보인다,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뭔가 지금 힘든 일이 있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일부러 내색하지는 않지만 그 얼굴을 보면서 또 이제 명절 이후에 돌아간 후에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 어두운 것이 물러가고 해결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쁘고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아까 인사말과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고민하는 시간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좋은 일들, 이 인생의 축복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고민하게 되어지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신앙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 그들의 삶에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 쉬지 않고 다가오는 것 같이 이들의 인생에 좋은 일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명절을 맞아서 함께 모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또한 귀한 깨달음과 교훈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뒤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힘들어했고요.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평안을 전하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인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이들은 기쁨이 그들 가운데 가득한 슬픔에서 기쁨으로 넘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슬픔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21장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사실 제자들이 느끼기에 이전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전에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사이였습니다. 3년 반의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고 함께 지냈습니다. 모든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요. 그 일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기도 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예전같이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계시는 분으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간간히 나타나셔서 인사하시고, 또 오늘 말씀에 사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것 같이 간간히 같이 하셔서 같이 먹으시고 그리고 같이 보내시는 분이 되셨더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모든 일, 모든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닷가로 내려갑니다. 이 제자들이 예전에 잘했던 것,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들은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잘했던 고기 잡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버티지 못하고 이들은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면 주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 것 같이 선명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언제 주님이 내 앞에 그렇게 선명했는가 싶게 주님이 흐릿하고요,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제자들과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잘하던 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뒤로 돌아갑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때 내가 괜찮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뒤로 돌아가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큰 실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들은 고기를 잡으러 예전으로 돌아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사실 이들은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평생 가운데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가족을 부양했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려 할 때 내가 예전에는 분명히 나가면 고기를 이만큼 잡았을 텐데 이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전으로 돌아갔지만 사실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주 중요한 경계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영혼은 결국은 나중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 경계에 부딪히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결국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바뀌느냐? 아무리 못 살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천국이 그 밑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중요한 경계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넘어섰다라는 것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생긴 변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날이 이제 밝아가는데 예수님이 바로 저 옆에 계신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님과 아까 말한 대로 먹고 자고 다니고 항상 같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사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척에 와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뒤로 돌아가면 갖고 있던 것마저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제자들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사실 멀리서도 그 그림자만 보고도 알아보아야 될 사람들인데 지척에 와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인생에서 아주 강렬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뒤로 돌아갔더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뒤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앞으로 나아가면서 때로는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때로는 괴로움이 생기고 때로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아무리 강하게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즐거움이 기쁨이 아무리 강렬해도 그 즐거움과 기쁨 속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괴로움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괴로움은 우리를 붙잡아 놓을 수 없습니다. 즐거움도 기쁨도 어려움도 괴로움도 지나갑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이 경계를 넘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뒤로 돌아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앞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한 걸음 내디기 어려울 만큼 힘든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가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버티며 앞으로 한 걸음 힘들더라도 내디디려고 애써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인생은 뒤가 아니라 앞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뒤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신다. 자, 뒤로 제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일어난 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하고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해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와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없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뒤로 돌아가서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사람들, 사실 이거는 그들에게 아주 큰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고기가 있냐고 물으시는 것은 남는 고기, 팔고기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21장의 8절부터 말씀을 보면 아침으로 먹을 고기를 물으셨던 겁니다. 같이 먹어야 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이 고기를 잡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장 아침 먹을 고기도 잡지 못한 상황,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거기에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침 먹을 고기도 없는, 당장 자기들 먹을 고기도 없는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경계선을 넘은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는 소망의 사람이다. 그리고 성도는 미래를 사는 사람이다. 성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 소망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모든 약속은 다 잊어버려도 분명한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약속은 앞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성도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성도는 과거를 사는 사람도 현재를 사는 사람도 아니고 미래를 사는 사람, 미래를 보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영혼이 되었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구원이라는 문제를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 인생에 다가오셔서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7절에서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마지막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린 이유는 이 일이 베드로가 이미 한번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순간에 이미 이 일을 경험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던 그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주체할 수 없이 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고기를 잡은 순간 베드로는 잡은 고기도 내버려 두고 배도 내버려 두고 그물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그의 인생이 아주 강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옆에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얘기하기 전까지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얘기하는 순간 그 기억이 그에게는 확 떠오르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특별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병에서 치유된 적이 있고 우리는 주님의 역사로 우리의 연약함에서 회복된 적이 있고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체험받은 적이 있고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셔서 헤어나오지 못할 곳에서 건져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잘 잃어버립니다. 베드로처럼 실제로 그런 일이 또 닥치면 예전에 그랬던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기를 가득 잡았는데도 많은 고기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 사건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일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와 같이 개입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빈 배가 가득 찬 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일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그것을 바라고 그리고 소망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대리석과 진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문학의 조예가 깊은 분들이 계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분은 이 제목만 보고 아하 알아챈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대리석과 진흙이라는 말은 유명한 작가인 나다니엘 호손, 주홍글씨가 그의 대표작인데요. 이 나다니엘 호손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서술 가운데 있는 말입니다. 인생은 대리석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 대리석이 반짝반짝하고 누가 보아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이 인생에 그렇게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순간은 마치 진흙처럼 탁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진흙처럼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대리석만으로도 되어 있지 않고 진흙만으로도 되어 있지 않고 이 대리석과 진흙이 같이 있는 것이다. 이 나다니엘 호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제자들의 삶 가운데. 만약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대리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면 우리에게 진흙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의 인생이 진흙처럼 탁하고 어둡고 그리고 지저분하다면 기억하십시오. 곧 대리석이 나타날 겁니다. 얼마 전에 태풍이 지나갔을 때 그 태풍의 비와 바람과 구름 그 이후에 아주 높은 파란 하늘이 드러났고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게 되었던 것처럼 때로 우리 인생의 진흙 같은 순간은 대리석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요. 우리 삶의 진흙 같은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일들 가운데 기쁜 일이나 슬픈 일들이 같이 있을 때 어느 하나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뒤로 돌아가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우리는 이 경계를 넘은 사람이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대리석과 진흙과 같은 순간들이 있을 때 뒤로 돌아가지 않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개입과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에 기쁘고 즐거움 뿐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뒤로 돌아가지 않는 인생, 또 주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바다로 내려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들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하되 주님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시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 제자들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돌아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든 것, 연약한 것, 그리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병만은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장벽과 어려움들은 이 시간 주의 권능으로 깨어져 사라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늘의 기적을 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명절의 남은 시간들과 이 한 주의 시간들이 주님 앞에 복되게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